것들을 이제 저희가 준비하면서 올 2022년 저희 장애인 선교부 전체 주제가 한 단어로 뭔지 아시나요? 네, 섬김이죠.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그 큰 주제 안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요. 지난번 우리 4월 달에 있었던 우리 장애인 주일 때 장애인 주일 전체 주제이기도 했던 내용이 섬김은 최고의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자, 헷갈리시죠? 그죠? 네. 이번에는 사랑이고 지난번에 우리 그 장애인 주일 때는 섬김은 최고의 소명입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소명. 네. 그래서 섬김은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장애인 주일 때 또 우리 함께 같이 나누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여름 캠프 때는 그렇다면 도대체 섬김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섬김의 실천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2년 동안 코로나 덕분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캠프를 제대로 하지 못했었죠. 제가 2009년에 부임을 했는데 지금 제가 4년째 여름 캠프를 준비하는데 4년 동안 여름 캠프를 다 다르게 했더라고요. 보통 여름 캠프를 매년 비슷한 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2019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외부로 나가서 제가 안성의 그 너리굴에 가서 했었고 20년도에는 코로나 초반이라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막 미루다가 거의 온라인으로 했었고 작년에도 코로나 심해지기 가장 직전까지 어떤 현장이 오픈이 되긴 했지만 많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토요일날 온라인으로 또 그때도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는 다행히 코로나가 많이 풀려서 현장은 거의 다 회복이 됐는데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한 것 아직 좀 부담이 있어서 교회에서 토요일 주일에 걸쳐서 이제 그 캠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매년마다 조금씩 이 진행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좀 우리 선생님들도 혼란스러우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 캠프라고 하는 것이 1년에 딱 한 번 있는 시간이지만 어찌 보면 되게 짧은 시간인데 이 짧은 시간 안에 그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성도들에게 가장 전달해 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농축시켜서 전해주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강습회를 갖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여름 캠프 주제 한번 강의 교재 한번 보시면 교재 5페이지에 보시면 주제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주제가 뭐죠?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섬김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자,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섬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섬김이 과연 뭘까요? 섬김이란 어떤 것일까요? 섬김. 우리가 섬긴다 그러면 무언가 남을 도와주는 것, 그죠? 영어로도 서비스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책을 찾아보다가 한 정의를 찾았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 한번 앞에 보고 흰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대방을 존중하고 겸손히 봉사하는 것. 자, 남을 도와주는 것 맞습니다.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맞아요. 봉사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그냥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또 상대방을 위해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또 내가 어떤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가운데 하는 것이 섬김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우리가 지금 교사로서 섬기고 또 순장으로 섬기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우리의 섬김은 과연 이 섬김의 정의 안에 포함되어 있나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섬기는 그 대상을 얼마나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또 그 섬김을 할 때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많이 안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섬기고 있는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행해지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누군가 관계를 하잖아요. 그죠? 부부에서 관계가 필요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가 필요하고, 친구 간에도 또 뭐 우리 여기 공동체 안에서도 이 인간관계가 참 중요한데,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내가 그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죠. 여기 이제 결혼하셔서 오랫동안 이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한 30년, 40년 결혼 생활 하시면서도 아마 그런 거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먼저 섬길 때, 그때 더 관계가 돈독해짐을 안 느끼시나요? 상대방이 나를 섬겨줄 때,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섬겨야 된다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야 된다고. 근데 그건 단순히 부부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간관계를 할 때도 내가 먼저 섬기면 그 관계가 훨씬 더 깊어지고 훨씬 더 그 관계가 끈끈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랑부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성도 여기 한 명, 사부에 있는 성도 한 명한테 제가 산부를 섬길 때부터 앞에서 매 주마다 인사를 했어요. 같이. 우리 사부에 박용선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제가 와서 산부에 있으면서도 인사를 계속 했거든요. 이게 왜 그랬냐면 한번 용선 형제가 뭐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산부 친구를 미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친구에게 내가 먼저 인사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계속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이게 주먹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올해 초에 이제 사부로 왔습니다. 사부로 왔더니 용선 형제가 저를 보고 먼저 저에게 와서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선생님이 보시고 아니 얘가 이런 것도 하냐고.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하는 거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말긴 했는데 제가 거의 한 2년여 동안을 계속 그 친구한테 먼저 가서 항상 인사를 해줬거든요. 주먹으로. 근데 요새는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말도 하고 자기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먼저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별거 아니지만 먼저 내가 겸손히 섬기면 그 관계가 더 깊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왕이라도 섬김이 없으면 의롭게 다스릴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섬기려는 의지가 없으면 그것을 잘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 많은 우리 위정자들이 선거 때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겠다 말을 하죠. 그대로 만약에 실천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강성해지고 훨씬 더 안정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강의 안에 한 예화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자기 있던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본인 본가를 가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통령의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옆에 있던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님의 어머니인데 이제는 집에 일하는 분을 좀 쓰고 어머님은 좀 편하게 계시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워싱턴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어머니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가 이제 워싱턴의 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라서 나는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섬길 수 있다. 그러면서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서야 할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 섬기는 일은 나의 기쁨이요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때로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해줘야 되는 특별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섬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 자체는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거야.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실 거야.
예, 물론 우리가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두시진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보상을 바라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긴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섬김은 내가 무언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뭔가 특별한 행동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섬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가 교사로 순장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벌써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랑부 소망부 섬기시면서 아마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래 섬기신 분들은 내가 이 사랑부 소망부를 뭐 언제부터 지금까지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단순히 섬김을 그냥 누군가에게 도와주고 또 봉사하고 아니면 그들의 뭐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어떤 섬김일까? 도대체 섬김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섬김이 어떤 것이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섬기셨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섬기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섬김은 바로 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한 섬김이셨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볼 때 특별히 우리가 이번 그 캠프 기간 동안에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1과는 요한복음의 말씀이고 2과는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볼 때 사도 요한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게 되었는가? 사도 요한을 우리가 흔히들 사랑의 사도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든 전 생애를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사역을 다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였어요.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이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저자로 사도 요한을 보는데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가 흔히들 이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AD 80년에서 한 100년 정도로 봅니다. 그때쯤에가 로마가 한창 강성할 때였고요. 로마가 한창 강성할 때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아주 심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 이제 유배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요한이 그렇게 많은 자기 믿음의 동료들이 먼저 죽임을 당하고 또 핍박받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가 남긴 어떤 서신들을 쭉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형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다른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봅니다. 그 관점도 예수님의 어떤 사역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의 이야기. 왜 그럴까요? 왜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수많은 사역들이 있었고
수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을 다 함축하면 사랑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히 섬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섬김의 모습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도 했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했고 그리고 최후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 예수님의 섬김은 결국에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이 배고파하면 배고픈 것을 채워주시고 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섬김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보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우리가 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기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섬김의 궁극적인 표현 방법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캠프 기간 동안에 두 과를 우리가 진행을 할 건데요. 그러면 이 사랑을, 이 섬김의 표현인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면서, 그럼 우리도 우리의 섬김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또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성도들은 섬김 받는 데 익숙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충분히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섬김 가운데 두 가지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교재 7페이지를 보시면 각 과의 계간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페이지는 좀 작게 나와서 잘 안 보시니까 그 교재를 한번 보시면요. 1과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예수님의 섬김, 그 사랑의, 섬김의 표현, 사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자, 여기서 우리가 끝까지라고 하면, 그 어떤 시간적인 부분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할 때, 영원히, 지속적으로 사랑했다는 것도 맞지만, 더 궁극적으로 하면,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과,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1과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끝까지 섬기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장애인 선교부, 우리 사랑부, 소망부 섬기시는 선생님들에게 우리의 섬김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사실 섬기다 보면, 한 1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의 우리 그 기대치가 생길 수도 있는데, 사실은 다른 부서보다 우리 사랑부 소망부는 훨씬 조금 더 오래 걸리죠.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고, 이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섬김은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우리의 섬김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포기하지 않고 섬기는 겁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나와 반대되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성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좀 더 심하게 우리 1과에서 이따 배우겠지만 그 사람이 나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섬김이라고 하는, 그것이 1과고요. 자, 2과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예수님의 섬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섬기셨던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섬김을, 사랑을 말로만 하시지 않고 행동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서로 사랑해라, 너희도 이렇게 해라, 섬겨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분의 행동으로, 진실함으로 그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섬김도 그냥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섬김의 실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랑부동호 성도들이 섬김을 실천할 때 그냥 말로만 예수님 따라서 섬길게요, 누구를 사랑할게요, 그렇게 이번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로 따지면 액션 플랜 같은 것을 줌으로써 우리 성도들도 한번 섬겨보는 것이죠. 자기가 직접 몸으로 한번 섬겨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우리 성도들을 이번 공과 통해서 양육하실 때 머리에 또 인지해 두시고, 내가 맡은 이 성도에게 어떻게 섬김을 실천하게 할 수 있을까? 엄마, 아빠, 부모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섬길게요 하고 집에 가갖고 바로 떼쓰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물론 행동적으로 크게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이 교회에서만이라도 아니면 가정에서라도 좀 더 그 행동을 잘할 수 있는 성도라면 자기 직장에서라도 복지관에서라도 어떻게 내가 맡은 성도가 섬김을 실천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각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를 딱 정해서 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결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진행을 하겠지만 내가 맡은 성도가 그 연결활동이나 프로그램에 혹시 좀 맞지 않는다면 각자 스스로 내가 맡은 성도회가 어떻게 섬김을 실천할 수 있게 할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1과는 요한복음 13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식사하시고 했던 장면들이 나오는 장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되게 아름답고 또 되게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이미 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이 제자들이 자신이 잡혀간 이후에 다 본인을 떠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고, 오롯이 혼자 외로이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실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 오랜 기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자신을 다 떠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 섬김의 모습은 그냥 이 제자들에게 안타까워하시고 너네 나 그렇게 할 거다, 너네가 나 다 떠날 거야, 너네가 나 다 팔 거야 라고 한탄하시고 그냥 좀 죄송한 표현으로 한심스러워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전혀 다른,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그 교재 한번 보시면, 교재 뒤에 보면 본문이 나옵니다. 그 10페이지에 보시면 말씀 묵상 장면에 보면 본문이 나오는데요. 거기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자신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당하실지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13장 처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어떤 마음이셨냐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게 어떠한 모습인지를 그 뒤에 13장 1절 이후로 쭉 이야기를 보여주세요. 자, 이 예수님의 그 13장, 요한복음 13장에서 보여주시는 그 어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가 감히 이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를 저렇게 떠나는 사람들, 배반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나를 사랑하는 이조차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나 남편, 내 자녀들조차도, 내 가족들조차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쵸? 저희 집에도 그 7살, 8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제가 그 아이들과 함께 산 지가 이제 8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요새 집에 들어갈 때마다, 가끔가다 이렇게 속에서 그 열불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점점, 이제 원래는 저를 좀 무서워했는데, 저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이제는 저를 이겨먹으려고 하고, 예. 어떻게 해도 아빠는 매를 들진 않는다라는 것을 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점점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반대로 제가 점점 아이들에게 눌릴수록 저희 아내의 목소리는 또 커지고,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 아이들이지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어떠한 모습을 갖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줬고, 그렇게 지금까지 잘 가르쳐 왔고,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팔고, 또 자신을 떠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지막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잘 따르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결국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 그거 누구나 다 한다. 너희가 친한 형제들에게 너희 같은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그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이방인들도 다 할 수 있다. 결국에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사랑해야 되고 너희가 형제가 아닌 원수라도 너희가 먼저 무난하고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의 어떤 실체였어요. 자, 조금 더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그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그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가장 그 당시에 더럽고 또 가장 어떤 만져서는 안 되는 그런 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바로 이 발을 씻겨주는 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의 표현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으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어떤 것을 해준다가 아니라 그의 가장 더러운 부분까지도 가장 부족한 부분까지도 가장 연약한 부분까지도 만져주고 섬겨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보여주신 이 섬김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가장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가룟 유다와 또 제자들의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특별히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고 났을 때 요한복음 13장 말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가이드북 9페이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또 암송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랑은 되게 약간 감정적이고 되게 정서적인 것으로 우리가 흔히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쵸?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 뭔가 마음이 되게 유해지고 그분을 뭔가 되게 안아줘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별로 이렇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쵸?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지막 그 요한복음 13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계명은 물론 그런 것도 포함하시고 계시겠지만 어찌 보면 행동이라고 하는 것, 실천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사랑하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서로에는 그냥 어떤 대상, 그냥 제자들끼리만 사랑해라가 아니라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당연히 사랑해야겠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까지도 사랑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던 이 마지막 계명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일과에서 함께 나누게 될 사랑의 그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가 배우는 예수님의 그 섬김의 첫 번째 실천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10페이지, 11페이지에 우리 교사들을 위한 그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나중에 공과를 준비하실 때 과정에서 꼭 공과를 준비하시기 전에 말씀을 한번 우리 큐티랑 똑같은 형식이니까 우리 날쌤이랑 똑같은 형식이니까 꼭 한번 묵상해 보시고 왜냐하면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 묵상을 통해서 내가 먼저 이 말씀의 은혜가 되고 내가 먼저 이 말씀에 적용이 돼야지만 그 적용된 걸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가르쳐 준다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 본문을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내 마음에 녹여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 묵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14페이지에 실제 이제 공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공과가 평상시 쓰던 저희 공과랑 좀 달라가지고 이런 자세한 설명들을 좀 저희가 달아드렸었는데 올해 이제 공과를 실제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보시는 그 공과 이미지가 이제 실제 공과로 인쇄돼서 나올 건데요. 그 공과는 우리가 평상시 주일에 쓰는 공과와 형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색하지 않게 아마 공과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개념 공과, 그 다음에 그 만화 공과 두 가지로 보통 이제 준비를 하죠. 그래서 개념 공과는 말 그대로 이 전체 과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편하게 쉽게 개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과고요. 만화 공과는 그것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만화 공과를 나중에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평상시 공과는 만화가 6컷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 만화 공과는 8컷으로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평상시보다는 좀 더 설명을 준비를 하셔야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만화의 내용을 이해시켜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면 처음에 개념공과 앞에 내용을 한번 쭉 읽어 보시면서 저희가 써놓은 글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섬김을 설명해 줄까? 이 상황을 그냥 예수님이 발을 시키셨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발을 시키시는 어떤 장면들, 또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 발이 왜 시키시는 것이 정말 이게 힘든 것인지를 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념과 내용을 좀 보시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이제 그 말씀을 함께 우리가 배운 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면 좋을까에 대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한 답들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3페이지. 자, 13페이지 보시면 답은 제가 여기다 이렇게 가이드를 달아놓긴 했지만 달면서도 이거 선생님들을 너무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지만 혹시나 또 그러실까봐 제가 헷갈릴까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그 내용들. 그래서 이 과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내가 섬길 수 없는 사람, 내가 섬기기 싫은 사람, 얘는 나랑 사이가 안 좋아요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좀, 이 사람은 싫어.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싫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이웃일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끝까지 섬겨야 된다.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14, 15페이지는 보시면 되겠고, 15페이지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말씀 성경 쓰기 하는, 이번에 조금 이 과가 좀 말씀이 길긴 한데요. 우리 성도들 말씀 쓰기, 우리 그때도 이제 영상으로 나오겠지만, 제가 성경 쓰기 주중 평상시에도 보면은 성경 쓰기를 이렇게 영상을 우리 이제 간사님이 찍어갖고 이제 영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3부 정도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성경 쓰기를 이미 그 전에 완료를 한 성도들이 있고, 그죠? 예,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성도들은 교회 오자마자 벌써 써놓고, 이렇게 예습들을 열심히 하는지 답을 다 이미 해놓고 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영상이 할 때 같이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세 번째는 이제 아예 포기를 하고 안 쓰시는 분이 계신데, 성경 쓰기는 사실은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면 참 좋겠지만, 우리 성도들 상황상 쓰는 게 어려운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손을 잡아서 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같이 써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그 말씀을 한번 본인이 손으로 써보면서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또 그 영혼에 분명히 새겨질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주시고, 혹시 다 쓰는 게 시간상 어렵다면 가장 중요한 단어만이라도 여기서 보시면은 끝까지 사랑, 예를 들어서 그런 단어 정도는 한 번씩 성도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번 캠프 때만 말고요. 평상시 주일에도 우리 사랑부 섬기시는 우리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16페이지 한번 보시면 일과 이제 만화 공과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8개의 컷으로 만화가 진행이 됩니다. 순서는 다 아실 거라 믿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만화로 풀어놨고, 그 만화에 대한 그 설명들을 옆에다가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일 뿐입니다. 이것을 그냥 그대로 읽으시는 것보다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만화 컷을 어떻게 설명해 줄까를 선생님들의 말로 성도들 수준에 맞게 각색을 하셔야지만 공과가 준비가 되겠죠. 이 성도에게 이 만화를 보여주면서, 이 만화 컷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이렇게 하셨대. 그리고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만약에 이 8컷을 다 하시기 힘드시면 선택을 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시다면 추가를 하셔도 되겠고요. 이 장면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8컷이고요. 저희가 설명이 7개로 되어 있으니까 7컷이 아닙니다. 7번째 컷은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했다는 장면이어서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하나 뺀 거니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화를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 또 이 만화의 배운 말씀에 대한 이 점검이 또 18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설명해 주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캠프 때 연결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연결 활동은 공과책에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연결 활동이 준비됩니다. 그런데 아마 부서마다 또 이 부분을 좀 더 확장시키실 수도 있고, 부서의 상황에 맞게 좀 변형을 시키실 수도 있고, 부서에 밖에 아예 다른 거를 준비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연결 활동은 이제 부서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 부채 만들기를 하나 넣어놨는데, 이건 뭐냐면 부채를 만들어서 더우니까 부채질도 하지만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다른 선생님을 붙여주는 거예요. 한 번 붙여주지 말고 진짜 팔이 아플 때까지. 그래서 끝까지 한번 붙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원할 때까지, 됐다고 할 때까지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결국에는 뭐냐면 이 연결활동의 핵심은 내가 조금 힘이 붙이고 내가 조금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을 한번 행동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 그 부서의 연결활동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큰 주제를 꼭 기억하시고 그에 맞게 그 연결활동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걸 하셔도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확장을 시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이걸 통해서 내가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끝까지 내가 한번 선교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하면서 이과 제목 시작. 자, 우리가 이제는 처음 1과에서는 예수님의 섬김은 어떠한 섬김이었느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는 섬김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또한 포함한 제자들의 모두의 발을 씻겨주신 그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1과에서는 배웠고요. 2과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 섬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사실은 이 사랑, 섬김의 이 모든 우리 이번 그 캠프에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나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라도,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한 행동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이 섬김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새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가 많이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들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섬기는 것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다 끝에 이제 지쳐서 좀 이게 안타까워하고 또 우리에게 오히려 또 손가락질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말씀을 배운 것, 또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그냥 나에게 담아두고 같이 믿는 서로 아까 우리 말씀 읽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또 우리 서로의 영가족된 형제들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과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러면 도대체 왜 어떻게 섬기셨길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이 말씀에서 자녀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너희가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예수님의 그 섬김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그 장면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21페이지 한번 보시면, 21페이지 위에 보시면 한 예화가 나와 있어요. 어떤 이제 법원에서 이제 한 유명한 판사가 빵을 훔치다가 이제 현장에서 체포된 그 노인에 대한 노인을 이게 판결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굶었던 그 노인에게 그 판사가 자기 주머니에서 $10를 꺼내가지고 이제 벌금을 대신 내주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나도 따지고 보면 죄인입니다. 우리 뉴욕시 안에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늘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방청객 같이 재판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모금을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 노인에게 전달했고, 그 노인이 그것을 보고 다시는 이제는 나쁜 짓 하지 않고 열심히 살겠노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떠나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판사가 그 사람에게 판결을 해서 뭐 벌금 얼마 아니면 무슨 형벌을 정확하게 내려줘도 됩니다. 그죠? 그게 판사가 원래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판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그 행동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그렇게 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선뜻 자신의 그 정성들을 모으게 되죠. 자, 어찌 이 예화가 우리가 뭐 잘 아는 예화일 수도 있고 뭐 큰 뭐 내용은 아닐 수 있지만 이 과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하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의 섬김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으로 섬기셨어요. 우리 이따 보겠지만 예수님은 그냥 섬기실 때 말로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 뭔가를 하셨어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 집까지 찾아가십니다. 가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를 살려주세요. 배고파하면 실제로 그 음식을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음식을 만드셔서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채워주십니다.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주시고요.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실제로 그 아픔을 해결해 주세요. 그냥 단 한 번도 말로만 그렇게 앞으로 좋은 일 있을 거야,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그 만나는 사람마다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실제로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 그걸 본 거죠. 우리가 그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는 말씀, 이렇게 너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하는 말씀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예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이 행동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대부분 다. 그죠? 자, 마찬가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도 행동으로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섬김을 통해서 행동으로 섬김을 통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전파가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섬김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과가 생기고요. 잘 믿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섬김으로 위로를 얻게 될 것이고 좀 주저하던 사람들이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도 섬길 수 있겠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아까 이 판사가 했던 것처럼 판사가 먼저 그의 벌금을 내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그 정성을 모아서 그 사람에게 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서 행동으로 섬기면 우리의 섬김이 자동적으로 전파가 되게 됩니다. 이번 이과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실제적으로 무언가 섬겨야겠구나, 행동으로 섬겨야겠구나.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집에 가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저희 애들 얘기를 했는데 말을 되게 안 듣는데 어제 저녁에 그 집에 갔더니 어제 저녁에도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확 올라왔다가 화가 났어요. 저희들이 자꾸 막 너무 사고를 쳐갖고. 예. 네? 제가 갱년기라서 주여.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거 강의할 때 빨리 가서 기도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구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되는데, 그죠? 나중에 애들 사춘기 되면 어떻게 하려고? 자, 그랬는데 이제 큰애가 와서 제가 이제 씻고 나오니까 이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제 어깨를 두들겨 주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시원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거 자체가, 제가 갑자기 이 두 번째 거가 생각이 났어요.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저한테 무슨 아빠 사랑해요, 어떻게 하고 애교 부리고 이런 거 전혀 아니었는데,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줬는데, 그게 고맙고, 갑자기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둘째가 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자기도 하겠노라고 갑자기 경쟁적으로 둘이서 하기 시작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지만 우리의 섬김이 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게 중요하고 그 행동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이번에 그 이과를 배우면서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 교회는 워낙 저희 교회가 크고 워낙 교회가 깨끗하잖아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주변이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손볼 곳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뭔가 이런 거 할 때 그냥 주변에 이렇게 청소만 시켜도 상당히 아이들이 힘들게 할 수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뭔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같이 해보면 그것도 되게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넘어가시면 22페이지에 보시면 그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과 준비하시면서도 말씀 묵상을 꼭 해주시고, 저희가 공과를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토요일 날 일과를 하실 겁니다. 그 지금 부서마다 사랑부 같은 경우에는 그 토요일 날 하는 그 날짜가 틀리죠. 2일하고 3일에는 2, 3부가 하고, 그 다음 주에는 1, 4부가 하게 되고, 소망부는 이제 주일날 두 주에 걸쳐서 하게 되실 텐데, 어쨌든 처음에 1과를 하고 2과를 할 거니까 꼭 공과 준비를 하실 때 그렇게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사실 2과 같은 경우는 주일날 아마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1과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촉박을 하긴 합니다. 그죠? 왜냐면 토요일날은 좀 여유가 있는데 2과 할 때 주일날에는 시간이 저희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부서 예배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또 오히려 준비하실 때 좀 더 함축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4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아까 이제 1과 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그 우리 잘 하고 계시는 공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말씀 쓰기까지 있고, 자, 말씀 쓰기가 보시면 말씀이 좀 짧은 관계로 빈칸도 좀 많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 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화 공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아까 우리가 했던 요한복음 13장 마지막부터 시작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것은 그냥 말로만 하시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 아이에게 가셔서 달리다고 외치면 그 소녀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그 가는 과정은 그냥 뭐 어찌다가 들으신 게 아니라 그 소녀를 위해서 그 집까지 예수님 직접 찾아가셨던 행동으로 옮기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오랫동안 아무도 그를 섬겨주지 않아서 그가 방치되어 있었던 사람, 38년 동안 그곳에서 누구 하나 그를 위해서 섬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오랫동안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마지막으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까지 실제로 행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뭐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온 힘을 다해서 실천해야 되고, 예수님의 그 궁극적인 실천의 그 끝은 바로 십자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 주실 때 예수님의 그 이야기, 여기 나온 뿐만 아니라 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로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죽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만져주셨고, 또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셨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선생님들이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의 우리 지난 어제 일과에 배웠던 것처럼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말로만 하신 적이 않고 항상 행동으로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행동으로, 사실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오셔서 실제로 죽으시고 실제로 고통을 받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섬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연결활동 한번 보시면, 그래서 연결활동은 그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행동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아까 뭐 선생님들을 위해서 뭐 안마를 한다든가 친구들을 위해서 뭘 한다든가, 이거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그 부서의 연결활동을 준비하시는 우리 스태프들께서는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물론 주일이기 때문에 약간 하는 것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연결활동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우리 각 반별로 선생님들에게 해주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가능하다면 부서 전체가 무언가를 섬기는 것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우리 그 섬김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꼭 집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것들 하나씩 그 숙제같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엄마나 아빠에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부모님에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이 아이가 했는지, 약속한 대로 했는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전체 주제부터 1과 2과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렸고요. 공과가 평상시랑 다르지 않고 저희가 평상시 쓰는 공과 그 틀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사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는 게 조금 그 의미를 전달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가장 중요한 모습이고 또 우리가 가장 닮아가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잘 그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또 공과를 준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우리 이번 그 1, 2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조금 더 예수님의 제자로 닮아가고 그들도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실제로 본인들이 섬기는 훈련을 통해서 나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